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명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자, 제목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그가 아들로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심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인류가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있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끝에 구원을 얻도록 구원자를 보내는 길로 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참 신앙을 사람은 몰랐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알게 하셨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길 기다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복은 구주가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다. 대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이어 그 자손들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도할 목자들을 세우셨다. 레위지파 모세와 아론으로 출애굽을 단행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요호수아를 택하셨다. 또한 사사들을 세우셨고 마지막 사사 겸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으로 왕을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의 자손을 왕 삼으셨다. 영적인 지도자로 아론 자손들을 제사장 삼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자를 세워 말씀하셨다. 세상 끝에 약속의 자손 구주 예수가 오셨다. 그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제자를 택하셨다. 그들에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다. 내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충만한 수가 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죄를 가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누구와 연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곧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임금되게 하신 겁니다. 왜? 뱀에게 속았단 말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요, 또한 마귀가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타내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명하시므로 이긴 자는 마귀가 되었고 곧 사단이 되었고 뱀이 되었고 진자는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은 모든 인류는 다 뱀의 자손이요 이제 마귀의 자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뭘 찾느냐? 사람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이 있을 것이다, 희미하게나마. 그리고 나를 돕는 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고 찾은 것이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 우상이에요. 돌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나 이런 석고나 나무나 깎아서 만들어서 이것이 내가 섬겨야 될 신이다.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섬기는 것이 그게 어찌 어리석지 않냐? 네가 만드는 것이 너에게 무슨 복을 주겠느냐? 너에게 무슨 생명을 주겠느냐? 너에게 무슨 건강을 줄 수 있겠느냐? 너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줄 능력이 있겠느냐? 네가 만들어 놓고는 또 필요 없다고 그 나무가 오래되면은 못 쓰겠다고 도끼를 쪼개가지고 그걸 화목으로 쓰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그게 신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신을 하나씩 깎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잘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사가지고 이건 내 우상이다, 내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아니다. 어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어찌 저가 나에게 복줄 능력이 있겠느냐? 저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에게 명령할 능력도 없는데 저가 무슨 신이 되겠느냐? 저는 아니야. 저건 신이 될 수 없어. 그리고는 분명히 신이 계시다면 그가 나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이 계시다면 그가 분명히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시에요. 신은 나에게 약속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따르면은 거기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신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있지만은 딱 한 사람만이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그냥 버글버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제간 모두가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갖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도저히 우리 가족들 친직 전부 다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나는 싫다. 이것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과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신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 장자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자 아브라함아, 우리 저 가나안으로 가자. 가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곳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집을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데라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처,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그리고 여러 남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을 데리고 양과 낙타와 그런 짐승들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처음 아버지가 계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살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그래도 본향으로 돌아가서 친척들과 함께 살 거냐, 마음에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는 아브라함은, 아,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저분은 신이다. 저분은 유일하신 신이다. 그걸 알고 그냥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요.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처음에 아버지 테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목적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이제 눈을 들어보라. 네가 눈이 닿는 곳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이제 종으로 걸어보라. 횡으로 걸어보라. 네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 닿는 곳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품고 있던 하나님이 바로, 아, 이분이구나. 나에게 복 주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일경을 다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하는데, 그런 약속을 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빵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빵 사줘요? 그러면 빵 사준다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뭐 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빵 사준다는 약속을 내가 믿겠어요? 그러면 뭐가 표적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내가 명령한다. 나를 위해서 비둘기와 양과 소를 잡아서 각을 떠라. 그리고 올려놓아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명령 따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뭘 드렸어요?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재물을 드려라. 그 약속대로 내가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일경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뭘 준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이 뭐냐?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유산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마지막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탈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가 속한다고 해서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 끌고 가고 멸망시키고 병 갖다 주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라는 놈을 진멸할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장차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라 하시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귀란 놈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어디냐? 문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꽁꽁 다 묶고 있어요. 누구도 하늘로 갈 수가 없고 다 하늘 문을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인류가 아담의 자손들이 하늘로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왜 못 나가요? 감옥에 문을 닫아놓고 잠가버렸으니까 못 나오지. 그런데 간수가 몇 번 문창 열고 나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고 판명됐으니까 추록이다, 나가. 그런 건 해방된 겁니다. 마찬가지, 인류는 다 죄인이라서 마귀가 바로 이 음부 흑암이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가둬놓고 자기와 함께 마지막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의인이 오셔서 바로 이 문을 갖다가 마귀가 잡고 있는 감옥 문을, 음부의 문을, 이걸 갖다 확 열어놓고 너 해방이다. 어떻게 해방시켜요? 그것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뭔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뭘 받았죠? 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약속이 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요, 대가가 지불돼야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죄를 대신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너 잘못한 거 내가, 아니, 마귀도
인간이 범죄한 것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죄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내가 그냥 문 열어 줄게가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먼저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샤나라 물러가라 이제 명령하시는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담당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죽겠다. 네가 마땅히 영영한 지옥행벌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피를 쏟아서 완전히 이 의를 너에게 주고 네 죄를 내가 대신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는 실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손에 맡겨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제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어. 그리고 간수가 문을 탁 열더니 나가시오. 죄가 없으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엄부를 떠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엄부에 갇혀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 당했어요. 그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죄인을 대속하는 대신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싹 소멸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인정만 하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병들었느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라. 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분도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요. 내 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41가만 39개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 병을 가져가셨구나. 믿기만 하라. 아멘 하고 믿으면 그 병이 그분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나도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런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았으니 너는 아들을 믿고 죄가 없음을 네가 시인하라. 예수여 내 죄를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 갈 일은 없다. 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무엇으로? 당신이 피 흘려 죽음 당하심을 통해서 이 대적의 문을 활짝 열려버렸고 엄부의 문은 열려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늘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행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 부류의 직분자를 세웠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선지자가 먼저 있었죠.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아론 곧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은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팔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요 또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총리는 전체를 관리하는 자예요. 청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어.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저 가나안 땅 7족속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30년 만에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후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다 사사들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요 선견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방인들도 왕이 있으니 자꾸 왕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저들은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왕을 세워라. 근데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을 세웠더니 교만해서 왕을 무시한, 하나님을 무시한 사울 왕을 폐하시고 겸손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했습니다. 그 왕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보내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다른 왕위는 다 피할지라도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너에게서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므로 다윗의 왕위가 왜 영원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길로서 여러 선지자와 여러 제사장과 또 여러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 분으로서 이제 해결할 분이 오신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임금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된 것을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100%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딱 어깨에 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 기뻐한다.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신뢰하시고 정말 100%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저는 100%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시고 사랑하셨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입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뜻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입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처럼 대신 죽임을 당하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짐승이 매년 그렇게 제사를 지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의 효과가 나타나게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짐승을 끌고 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죄사함이 아니라 육체의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 육체의 입법이니까. 그렇게 번거로운 것이 이제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영원한 속죄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피는 영원한 피요. 그 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살이요. 그래서 내 살을 직접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겁니다.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왕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 선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세 가지의 일을 담당하신 그 이름이 뭐냐?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란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고 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움받은 사도들이요. 그들은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말로서는 사람을 움직일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각자 나를 만나는 자만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비로소 그때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12제자도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의 수명은 유한할 것입니다. 120년 못 살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그들이 또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모시게 하고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또한 교회를 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는 온 천하가 다 로마를 통해서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면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온 천하에 급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로마를 통해서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 복음화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은 뭘 배웠죠? 작년의 주제가 뭐였냐고요? 지난해 표어가 뭐였죠? 2024년 표어가 하나님의 의를 알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알았으면 원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는 의를 내 육체의 땅에다가 묻어두고 있지 말고 꺼내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도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은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가르쳐서 삼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삼은 그 제자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은 이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왔으니 너는 나의 바톤을 받아라. 나의 바톤을 받아서 너는 내가 준 이 바톤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경험하게 하고 눈물로 양육한 이 모든 것들을 너도 또한 제자를 삼아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스승 되시는 시몬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 배려할까 뭐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사람이 과연 저가 한 말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없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저가 한 말이 바울이 말한 저가 한 말이 성경에 있느냐 하고 그가 한 말을 갖다가 딱 기억하고는 성경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아, 있네. 그러면 저가 하는 말이 맞네.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전도자가 가르치는 교육자가 하는 말이 대조해 봐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사요. 그 사람이 숙녀요.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있느냐 확인해보고 믿는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도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신약 성경 일독을 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읽고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제자들이 한 이야기들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 그 말이 맞네. 확인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을 확실히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 다윗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육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세요. 영생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복을 주십니다. 신유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내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더라. 그리고 그가 막 고통당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나 확인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도 내 앞에서 굴복하고 병도 내 앞에서 굴복하고 쫓겨나가더라.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니 같이 우리 예수 믿고 천국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능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상기를 찾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세상 신들을 쫓고 불신앙을 따르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한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무슨 막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도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금도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봉사도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이 해봐야 가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좌우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내게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내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나라로 상속받을 후사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도 내게 수용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겠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